사울의 추격을 두려워한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이방의 영토로 들어가서 가드 왕 아기스의 보호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27장 2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성경을 좀 많이 읽었거나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거나 혹은 세심하게 성경을 읽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7장 2절 보세요. 아기스를 블레셋 왕이라고 하지 않고 가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당시 블레셋은 통일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시 국가 연합 체제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에는 아주 중요하고 큰 도시 5개가 있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그렇게 5개의 주요 도시가 있었고 그 5개의 주요 도시마다 그 도시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민족이 동일하지 않은 곳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지역 통치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연합해서 블레셋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가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기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의 핵심 도시를 다스리던 아기스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글락 지역에 머물면서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서 지내고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땅을 떠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살지 못한 채 이방 땅에서 떠돌고 있는데 그 이방이 이스라엘의 적진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정직할 수 없는 자리에서 생존의 언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부 지역을 위협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었던 소수 민족들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공격하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유다 네겝을 공격했다고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27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기스가 시간만 나면 다른 곳의 이민족들과 전쟁을 하는 눈치를 아마 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하고 싸웠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 보세요. 유다 네겝을 쳤습니다. 여기 네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의 소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네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마른 땅 혹은 건조한 땅 내지는 남쪽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말하면 유다 남쪽 변방의 메마른 땅 그런 뜻이라는 거죠. 거기를 쳤다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적으로 볼 때 이 네게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약탈과 침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네게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윗의 칼끝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향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속였고 거짓 보고를 했고 생존을 위한 잔혹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은 아기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면서 블레셋 군대에 가담해서 블레셋 군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도록 요청했고 다윗은 참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 유다를 쳤다고 말한 이 다윗의 잘못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에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블레셋의 다른 도시 지휘관들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다른 방백들, 다른 지도자들은 여전히 다윗을 의심하면서 다윗이 언제고 블레셋을 배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의심 덕에 다윗은 블레셋 군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말로 하면 운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살던 시글락을 침략해서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30장 2절 3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30장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남성들은 모두 블레셋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로 전쟁에 출정하느라 집에 없었고, 집에 남아있던 여성들은 모두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이 시글락을 초토화시키고 여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성읍은 불태워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3일 만에 돌아온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울다가 너무너무 기력이 다 진해서 이제는 울 힘마저도 없어진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극한의 슬픔과 비극 속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은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배운 거는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그래 고민을 하다가 건설 붐이 한창 중동에 일어나던 때에 건설 현장에 가서 돈을 벌면 좀 더 벌겠지 그래 생각하고 부인과 아들 둘을 남겨둔 채 리비아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가족들을 보고 싶어도 참고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따박따박 집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만큼 보냈으면 한국에서 작은 집 한 채는 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5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훌쩍 커버린 애들이 며칠을 굶었는지 울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리비아 건설 현장에서 벌어서 피땀 흘려 보낸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있던 부인은 노름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외간 남자와 바람까지 났다가 남편이 온다 그러니까 애들마저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남자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젊은 부부가 자기 식당을 차리는 꿈을 가지고 어떻게 식당을 차릴까 열심히 모은 돈을 가지고 저 경기도 원당이라는 지역에 설렁탕 잘하는 집이 있다 해서 그 집에 가서 설렁탕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잘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돈 한 푼 안 받고 그 집에서 그야말로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몸을 안 사리고 그리고 1년여 가까이 일을 하니까 주인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김치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깍두기 담는 것도 가르쳐주고 식당 경영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 비법인 며느리도 안 가르쳐준다고 하는 설렁탕 삶는 끓인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비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리고는 원주 단계동에
설렁탕집을 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김치도 맛있고 깍두기도 맛있고 설렁탕집은 깍두기가 맛있어야 됩니다. 근데다가 비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왔는지 설렁탕이 맛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식당이 꽉꽉 들어차는데 2달 만에 광우병 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많던 손님들이 한순간에 발길이 뚝 끊어져 버리고 가게를 차리느라 빚을 낸 빚은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자에 이자가 늘어나니까 석 달을 못 버티고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일은 나라에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식민살이를 끝내고 그토록 해방을 기다리던 그 해방을 맞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선 반도가 흔들리도록 백성들이 나와서 만세를 불렀죠.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이 강산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통계마다 차이는 있는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 6.25 전쟁 3년 동안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말하고 러시아의 통계는 250만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추측하는 글들을 보면 그 전쟁통에 남편을 잃어버린 홀로 된 미망인이 20만 명이고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가 10만 명이고 이산가족이 1000만 명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메가더는 저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보면 큰 벽에다가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을 써놨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난다면 기적이고 이 민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려도 힘들 수 있다.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이 민족이 잿더미 위에 남북으로 앉아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폐허, 이와 같은 절망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6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앞에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는 거예요. 엄청 당황하고 크게 다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다급한 순간에 우리는 실수하기가 쉽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너무 쉬운데 맨 뒤에 보세요. 다윗이 그 절망과 폐허더미 위에서 첫째로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무로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폐허 위에 서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원점에 제로점에 서는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 당황스럽고 다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어느 곳이나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어려운 절망과 당황스러운 다급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내분이라는 겁니다. 밖으로부터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싸움은 자기들끼리 하는 겁니다.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나 발생하고 어느 공동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죠. 바깥에서 문제가 왔는데 안에서 자신들끼리 싸우다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겁니다. 6절 다시 눈으로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뭐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글락을 초토화시키고 가족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 속에 빠진 우울 기력마저 없는 이 좌절한 백성들이 뭘 선택합니까? 다윗을 죽이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리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걸 비난하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을
자신들의 공동체를, 삶의 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잿더미로 만든 것은 아말렉인데, 사람들은 누굴 죽이자고 그러는 겁니까? 지도자를 죽이자고 그러고 다윗을 죽이자고 그러고 다윗을 향해서 돌팔매를 던지면서 자기 무리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싸우면서 스스로 무너져 가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건 시대와 장소를 분물하고 나타나는 유사한 모습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 쓴 물을 만나서 고통스러워하다가 엘림이라고 하는 물이 풍부한 곳에 왔는데, 그 엘림을 지나서 지금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애굽을 떠난 지 2달 보름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름이 지나서 이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19장 1절로 갑니다. 19장 1절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거기 신광야와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그 사이에 시내산 도착하기 약 한 30km 전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광야와 시내광야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르비딤 사건이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거기도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 어디를 가나 물이 풍부하게 있었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물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신광야와 시내광야 중간 지점에서 약간 시내산 쪽으로 조금 더 온 지점입니다. 그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4절입니다. 17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건 과장된 모습이 과장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지도자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걸핏하면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0절에서는 이 무리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그 12명이 가서 보고 와서 10명과 2명이 나뉘어진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는 거인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다 대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갈 수 없다. 그런데 2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비록 힘들고 지금 저들이 하는 말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갈 수 있다. 가자. 그러자 이 무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고 일어나 치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향해 돌을 드는 사람들, 그들이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던 벳세다 들녘에도 있었고, 이 무리들은 바라바를 내어주고 살인자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예루살렘 광장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부에서 서로 갈등하면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용기를 내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그렇게 용기를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를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유치원에 보냈는데 유치원 버스를 운전하던 운전기사의 실수로 아이가 그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고죠. 그런데 아이를 잃은 지 1년 만에 이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유치원의 과실이 있고 잘못을 했다면 운전기사의 과실인데, 아이를 잃어버린 이 부부가 시간만 나면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책임을 묻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싸우고 결국은 이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도 잃고 가정도 잃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본문 보세요. 문제는 아말렉이 침략을 한 건데 백성들은 다윗을 죽이자고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와 같은 방법을 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힘을 내보자, 용기를 내보자 이러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거기 8절 맨 앞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우리식으로 말을 바꾸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다급한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부인들도 다 잡혀가 버린 상황입니다. 다윗의 식구들만 남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정신없으면 가장 기본적인 행동조차도, 가장 본질적인 행동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망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재 현장에 가서 불을 끄고 남은 다음에 그 잿더미를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다 보면 그 잿더미 속에 소화기가 안전핀도 뽑히지 않은 채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니 불났을 초기에 여기 이렇게 소화기가 있는데 이 소화기로 불을 껐더라면 초기에 금방 진화가 됐을 텐데 왜 이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썼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소화기 사용했다고. 그런데 보면 소화기에 안전핀도 안 뽑혀 있다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불이 나서 당황을 하면 사람들이 그 당황하는 그 순간 속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 확 번지는 순간에 소화기를 들어서 불 속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게 불이 안 꺼지는데, 요즘에 물론 던지는 소화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던지는 소화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핀을 뽑고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것마저 할 정신이 없을 정도로 다급하고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제대로 기본적인 행동조차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1996년도에 큰 꿈을 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가면서 조금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가면 아프리카 다 죽었어, 다 뒤집힐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무장한 흑인 테러 집단으로부터 테러를 당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맞고 10시 반에 두드려 맞고 5시에 정신을 차리고 가까스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무리들의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그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나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몇 명이 나를 두드렸다고 나는 그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7층에 입원을 했었는데 7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검은 아스팔트 위로 그 병원이 약간 그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많은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그 밑으로 막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선교사로 갔잖아요.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가 그 7층에서 그리고 침을 뱉는 거예요. 왜? 이 미움이 해결이 안 돼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애들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테러 집단들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 얼어붙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1초도 못했고 얼어붙어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기와 절망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책임을 묻고 그러면서 때로는 신앙을 떠나가기도 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급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절망의 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 절박한 절망의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은 이 순간에도 선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침략자들인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지쳐버린 거죠. 전쟁에 3일 동안 나갔다가 돌아왔고 다시 추격하는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번아웃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의 3분의 1인 200명이 탈진을 해버린 겁니다. 한 명도 아쉬운 판에 3분의 1, 200명이 나는 더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다고 여기서 참을 거야? 죽더라도 가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을 몰아칠 텐데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가 병들어 버려진 이방인 노예를 만나는 겁니다. 11절 12절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지금 붙잡혀간 가족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생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이여삼추예요. 1초라도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다급한 상황인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병든 거렁뱅이를 지금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신경 쓸 때입니까? 그런데 그걸 돌보고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먹지 못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리고 돌보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예민해져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하늘을 찌를 그런 분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옆에 개라도 있으면 걷어차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애견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과격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개를 지금처럼 그렇게 안 아끼고 그냥 개처럼 길렀어요. 요즘에는 개를 사람처럼 기르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보면 유모차 이렇게 끌고 가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모차 보면서 아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기네 그래 보면 개가 있어요. 그래서 개가 사람처럼 요즘에는 양육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개는 개처럼 컸거든요. 그리고 엄마한테 화나면,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나가다가 저 살인문 앞에 있는 개를 걷어차는 거죠. 죽겠다고 그러고 깨갱거리면서 도망을 가는데, 누구에게라도 분풀이를 하고 싶고 누구에게라도 화풀이를 하고 싶은 이런 순간에 길 가다가 이방인 애굽인입니다. 병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신경 쓸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돌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지만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병든 이 이방인 노예를 버리고 간 겁니다. 다윗은 그에게 선을 베풀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이 간 곳을 추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다윗이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주인을 찾아옵니다. 선도 주인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엔가 내가 범한 죄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느 날엔가 내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베푼 하나의 선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날,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손에 힘이 남아있다면, 조금의 힘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펴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해서 손을 펴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또 다른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삶에든 시련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라는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라는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깨지는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사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시련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초대하지 않은 손님처럼,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처럼 피할 수 없는 시련들이 우리의 인생에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시련은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그리고 한 나라에도 찾아옵니다.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때로 우울 기력마저 없을 정도로 탈진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이 한 것처럼 힘들고 절망적이고 다급한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절박한 순간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사로잡혔던 가족들을 되찾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이 잃었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